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WCDF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셨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본을 따라 제 설교의 순서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두려움에서 경외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두려움에 근거되어 있고 그 두려움이 죄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그 죄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종교 생활 혹은 종교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이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분들도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의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하고 깊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오나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죄책감이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한 자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아니 앞으로 장차 지을 죄까지도 완전하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죄책감은 없다. 근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이 죄책감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야,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너 목사가 그렇게 해서 살아서 되겠어? 혹은 집사가 장로가 너 주의 종이 돼서 등등등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들을 심어줍니다. 그것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 혹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올 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 저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의무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의무감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 느끼는 노예근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이거 은혜 갚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무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무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 의무감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는 그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 이것도 기쁨이라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감정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감정에 매여서 이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이나 의무감의 발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는 일,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정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두려움만이 커질 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또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그렇죠? 세상은 힘 있는 이리로 표현하고, 마치 양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이리로 표현하고, 제자들은 양으로 표현해요. 그럼 세상에 가면은 이 양이 당할 것은 고통이고 핍박이고 잡혀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몇 구절 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난해 구절을 침노하는 자라는 이 침노라는 이 난해 구절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얘기야. 예수님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문맥을 보고 숲을 보고 그 숲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쉬운데, 그 나무만 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침노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거 폭력적인 언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서 난해주로 남아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얘기는 너무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을 전하는데 그 천국 전하는 그것으로 환영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셔요. 참 이상하죠. 야, 나만 믿고 가서 외쳐, 전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인데 너 가. 근데 가는데 양이 이리한테 가는 것 같아. 잡혀먹으라고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제자들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또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뭡니까? 공회에 넘겨준다, 법정에 쓴다는 얘기고요. 회당에서는요, 회당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장소에서는 채찍을 맞는데요.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 고통과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 선생님 준비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읽어주실 준비되셨죠?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요 공회에 쓰고 채찍질 받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0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미움, 핍박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다른데 예수님 우리에게 아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걸로 너네가 영광스러워질 거야. 그걸로 인해서 너네가 부유해질 거야. 풍요로워질 거야가 아니라 핍박과 미움을 받을 거야 하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죽임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을 핍박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이장로님하고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콘스탄츠 갔었어요. 콘스탄츠에 가면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당한 화형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사이에 큰 돌 하나 남아 있지만 그 큰 돌 앞에 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얀 후스가 마지막 했던 그 얘기가 저는 너무 갈 때마다 그 앞에서 가슴이 저려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썼던 책, 내가 번역했던 성경, 아니 너희가 나를 불태워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진리를 불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지 않아요? 야누스도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내 영혼을 건들 수 없어. 진리를 불태울 수 없어 하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육신을 죽이려 하는 자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얻고 그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한 맥락 속에서 보셔야 돼요. 한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세상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자. 그럼 이리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부인해서 미움을 받지 말고 그들과 같아지던가 잡혀 먹히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잡혀 먹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잡혀 먹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혀 먹어서 죽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가 살려낼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 두려움에 매여지지 마라. 거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10장의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서 제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얘기와는 조금 다른 세례 요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에세네파라고 그러죠. 이 에세네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를 고대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오시기를 강구하는 그 지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으면 이들은 에세네파 문서에 지금도 사회 문서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남았대요. 뭐냐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글을 그리면서 쓰는 거예요. 마치 처녀들이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은 그 스펙들 적어하자. 키는 몇치 이상이어야 되고 얼굴은 뭐 장동건이 닮아야 되고 뭐 돈 얼만큼 있어야 되고 직업 뭐야 되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처녀가 자기 남편의 신앙은 이래야 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스펙이랍니까? 조건이랍니까? 조건 조행해놓고 막 기도했는데 한 가지 기도 안 한 게 걸려갖고 힘든 놈하고 성경을 기도를 안 했어. 그래 힘들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누구를 그렸겠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그렸을까? 그들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아마도 모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도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래갖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이런 거 그렸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떤 메시아를 그렸을까? 세례 요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여러분 사울의 나라 사울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용맹과 지략과 힘으로 주변 나라들 다 뭡니까? 접수하고 어느 정도까지냐?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적이 조공을 갖다 바쳐요. 다윗 때. 솔로몬 때는 그게 얼마나 왕성해졌나 하면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메시아, 아니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 등등등.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비춰졌던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그렸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관점에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를 내가 이분을 세례할 것 같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뱃속에서도 알았으니까요. 내가 세례를 베풀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오히려 주께서 영적으로 나보다 센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봐요. 비둘기같이.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죠. 공생의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얘기가 들려오는데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는 지금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세리하고 먹고 있고 그렇죠? 말도 안 돼. 죄인들하고 어울려 있고요. 당시 바리새인들 또 뭐 SNF파에 속했던 유대인들은 그냥 철저하게 금기 어떤 율법의 메인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율법을 어기는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해방자로 오실 줄 알았던 아니 그들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요. 전혀 이스라엘 해방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요.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던 예수님, 얘가 꿈꾸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그분을 보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야 좀 가봐. 어렵게 가봐 갖고 한번 좀 물어볼래?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라는 걸. 근데 그가 지금 갈등하는 그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니까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오실 리가 그냐고 한번 물어봐라 하고 제자들에게서 보내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웠던 거죠. 기대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 당신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도 그를 알아보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큰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쫓아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나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으로 기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이 되게 신유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맹인이 보고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을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맞아요. 그들에 대한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긍휼한 불쌍히 여기심을 뛰어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일이죠. 만약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이 일을 먼저 이루신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도요 쫓아다니면서 자기 장인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야 이분 대단하다 대단하지 그렇지 메시아고 이래야지 하는데 이것이 메시아 구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행동하시고
오실 메시아가 그입니까 할 때 나다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오히려 귀신이 얘기해요. 잠잠해 그럽니다. 얘기하면 내가 말했다 이러가지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만 56명이래요. 오정환 목사도 재림 예수인가? 뭐 하여간에 그럼 57명인데 하여간에 그 재림 예수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은요 메시아였으면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지? 예언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SNF에 속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실족해버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렸던 그 메시아하고 내 모습은 너무 달라. 근데 실족치 마. 실족치 않으면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뒷담화하는 거죠. 나쁜 얘기 아닌데 뒷담화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고 그를 흉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어떤 칭찬을 해 주시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결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선지자와 율법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얘기들은 이제 누구에게까지? 요한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완성되고 이제 그가 선지자와 율법이 소개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메시아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1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라. 자 보세요. 요 한 줄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여지껏 풀어왔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얘기는 이제 쉬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로소 요한의 때에 와서 세례 요한의 때에 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가 네 죄값을 치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값을 치러라 이 얘기 아니야. 회개의 얘기가. 그렇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어그리 동의해라 이런 거예요. 죄가 지적된 그것을 생명의 사람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에서 끝난 거고요. 비로소 세례 요한 그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엔 천국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나 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 생각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심판날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그가 죽음을 이기신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다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촘촘히 봐야 될 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로는. 그리고 사역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0세,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30세 됐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몇 세부터 했다는 얘기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정말 짧은 때예요.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이라 하는 건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이 침노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저는 원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원어 성경을 다시 침노란 말을 우리가 지금 쓰면 좋은데 지금 안 쓰는 말이라서 한번 했더니 헬라어에는 비아조라는 의미예요. 이게 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제로 모여들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요. 또 침노하는 자에는 비아스테스, 비아조, 비아스테스. 이건 뭐냐면 난폭한 사람, 원기가 왕성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게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래서 난해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킹제임스나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것이 사용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래서 제가 한번 주석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쭉 찾아봤더니 딱 2가지 정도의 주석들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양떼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에 보면은 천국이 양이 이리한테 어때요? 난폭하게 핍박받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핍박받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난받고 미움사고 하는 천국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표현은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표현이냐 이 표현이냐 이 2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종래 요 설교가 어떻게 많이 됐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치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많이 표현됐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얘기는 앞뒤 문맥하고 너무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이리한테 보내는 양한테 네가 적극적이 하면 네가 이를 물어 뜯을 거야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본을 보이셨어야죠. 십자가 지지 마셨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침노하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브레이크스루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천국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어가는 예수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선포는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 예수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도 천국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 전해진 얘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자 바울의 후예인 우리들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요한이 처음에 그 짧은 시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요한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그 천국 얘기했던 사람이 그 짧은 시기에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욕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도 천국 얘기로 환영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천국 얘기로 환영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천국 얘기해서 간다고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길지만 한번 잘 보세요. 요 얘기가 요한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욕먹었고 예수님은 욕먹었는데 저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행한 일을 통해서 욕먹었다. 천국 얘기하다 욕먹은 사람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요한, 여기까지만 보면은 천국 얘기하는데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 인자는 와서 계속이요. 먹고 하시되 인자는 와서 먹고 하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세례요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천국을 얘기했지만 그 천국은 이 땅에서 공감되지도 않았고 그 천국을 공감하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영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들도 공감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다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치적 메시아만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세례요한 때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된 그 나라, 또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인간의 종교적 관습이나 삶의 일상을 초월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면 공감합니까? 우리가 그걸로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더 자연적인 거죠. 예.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는 주 앞에서의 고백이었다는 것이고요. 요한 때부터 그 침노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폭력적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임할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킹덤 인 헤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서 갈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래한 나라를. 올레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나라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그 나라의 도래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유대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천국을 열어주시는 메시아, 천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침노하다, 폭력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찢김으로 인해서 하늘 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폭력에 의해서 찢어서 그 나라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누리는 그 나라, 그 문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 세상에 공감받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얘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요. 남자만이었죠. 60만이 때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신약은 성경을 해요. 물 가운데로 지났더니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난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걸 세례. 여러분 그 세례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함을 보라 이렇게 하죠. 니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잖아요. 그 길을 갈라진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 광야 생활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 생활입니까? 근데 그것을 스테반은 뭐라고 해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광야 교회라.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마병에 쓰였으니까 용맹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MFTC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서 선교는 뭐라고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했냐 안 했냐가 그들이 땅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방법에 순종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교회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 보낼 때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에서도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오로지 순종함으로만 얻어가는 그 나라. 침노한다는 것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요. 브레이크 스루 했고요. 돌파되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브레이크 스루 됐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듯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의 찢기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세례 요한입니다. 얘기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 얘기들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도말하심으로 죄값을 그가 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보다는 현세적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초월된 영광보다는 일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세상이 추구하는 천국의 여기 천국 같아. 이 세상에서 편안함이 천국인 줄 알고 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수 있어요.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노력하고 일궈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를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킹덤 오브 헤븐, 그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신실한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자는 그 얘기가 세상적 관점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은 유대인들이 당시 세례 요한의 때 사람들이 그렸던 천국과 별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 행복함, 풍성함?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는 천국이 어떤 그림이, 내가 기대하는 천국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천국이 정말 같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